예수님 시대 때부터 말세 말세 이런 말이 생겼어요. 말세란 것은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세 지말해서 말세 중에서도 또 끝이다. 말세 중에도 예,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너 무엇하다 왔느냐 하면 뭐라 대답할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금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이번 주에 또 말씀에 나눌 그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말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까? 과연 심판의 대상인가 아니면 영생의 대상인가? 참 이단자들을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열심,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잘못된 열정과 열심을 쫓아가긴 하지만 우리 이단이 아닌 우리 정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도 좀 열심 열정만큼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막 그들의 열정 열심에 헌신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한가로이 아주 태연태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열정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 말세 하면서 계속해서 도대체 주님 말세라고 예수님 때부터 말세라고 지금까지 말세하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언제 오시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끝까지 내 생에 닿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3절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 때는요 여러분들 사단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선지자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 그 선지자 그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메시지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인지 아니면 스스로 말한 내가 복음인지 이거를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성에서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으나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라는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꾸 보여지는 그냥 앞에서 멋있게 하고 막 말 잘한다 이런 말쟁이는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종들은 말쟁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말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뭐 대언하는 사람이 심부름꾼이죠. 대언하는 자가 무슨 능력이 있고 영역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능력 행한 것을 가지고 뽐내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고 정말 자기가 한 것처럼 한 사람 그 사람들의 그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미혹을 주의하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막 헌금하고 열심히 하면은 우리는 일단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오면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됩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이 말하는 어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근데 말씀을 이제 들여보고 함께 해보면요 이제 속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즘에 이단 중에 우리 가운데 좀 굉장히
참 비슷하고 야리꾸리한 그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냥 신천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은 그 이단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일단 그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마다요, 요즘엔 좀 덜해요.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누가 오면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했어요. 왜? 이거 신천지 아닌가? 작은 교회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와서 그냥 저들은 산 옮기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고. 주의 종을 자꾸 비방하게 해서 오래 하고 막 돈도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을 꽉 잡았어요.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은 우리 교회 정도 되는 데서 와서 꽉 잡아서 자기가 이제 뭐 해보려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별로다르면서 자기가 정말로 말씀을 들었던 그 목사님을 한다 해서 신천지에서 공부한 신천지가 어느 정도 놀랍냐면요, 우리 말하면 교단별로 다 목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백석교단이잖아요. 그 백석교단에서 공부한 준비된 목사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려요. 산옮기기. 우리 교회도 자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다시금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고 저와 함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책이 나왔다고 소개할 필요도 없고, 누가 좋은 말 했다고 어떤 옛날에 말하면 황수관 박사님 어땠든, 황수관 박사님 그렇게 저렇게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를 볼 때도 그 선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5절에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읽어보세요. 5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참 어쩌면 주님 시대 때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기본만 알아도 이런 것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처음에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을 때 예수님 성경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몇 구절 가져도 저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들이 당장 여기서 막 능력 행하고 기적 행, 마귀도 한다니까. 마귀가 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는 게 뭐냐, 자꾸 기적과 은사 막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황 목사님은 뭐 기도에도 은사도 하나다. 괜찮아요. 말씀만 얘기하면 돼요. 뭐 기적 은사 나타나서 뭐 제가 무슨 쇼맨십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서 그거 자랑해서 교회 성도들 와서 막 어쩌려고요. 괜히 그런 것에 잘못 빠지면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고 말씀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고치고 그래서 은사 위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 이런 것들이 보니까 자꾸 그런 거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말랄랄하고 돌아다니고. 아니 성령님 절대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 미친 사람이지 무슨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방언한다고. 그게 미친 사람이죠.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신사도 운동이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게 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요즘 이상기후 현상들 네? 어저께인가는 제가 다음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 에어컨을 키라고 아예 그냥 마치 법은 아니지만 무조건 키십시오. 에어컨을 키십시오. 그 정도로
사과가 그 태양에 아주 그냥 시뻘개졌어요. 타버린 거예요, 그게. 태양빛에. 저희 교회 차도 엊그저께 어디 가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 차에 이상 있나 막 그랬더니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니까 그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몇 도 차인데도 차가 열을 막, 그 다음에 복사열. 제 차가 또 검은 차 아니에요, 저희 교회 차가. 검은 차니까 더 뜨거운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돋보기 이렇게 하면 타듯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사열이 막 들어오니까 이 바람은 시원한데 위에서 오는 것은 뜨겁고, 이런 일들. 눈이 오지 말을 때 눈이 오고, 예? 눈이 와야 될 때가 막 엄청난 비가 내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기근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시대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세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 말세를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이 뜨겁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가 좋사오니. 왜요?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 뭐 누릴 수 있는 세상. 옛날에 외국 한번 나가려도 진짜 부자들이나 나가죠. 요즘에는요,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나가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집사님 아이가, 아빠 이번에 일본 한번 가죠. 일본 한 번 가죠. 뭐 몇 번 갔다 왔으니까 일본이고 뭐고 막 한 번 가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막 예수 믿으면 죽여, 교회 나오면 죽여, 이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그냥 좋게 좋게 마귀가 작전을 바꾼 거니까 아주 행복하게 좋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유 교회 가기 싫으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에어컨 고장났다고 해서 누가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주사님께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러면 오늘 쉬지 뭐, 다음 주도 예배 있는데 에어컨 고치면 나가지. 정말 이런 일들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옛날에는 막 총 들고 칼 들고 죽여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래죠.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아마 마귀가 전략을 바꿔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말은 좋죠. 니들이 짓는 초막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천국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다고 주님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린 자꾸 우리가 지어서 뭘 하려고 해요. 인간이 아무리 파라다이스를 짓고 좋게 행복하게 해도 그것은 메르스 하나만 와도 아무것도 아니고, 네? 위에서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원자탄 하나만 떨어져도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무감각적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추스릴 줄 아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첫 번째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로 가족 간의 애정적인 사랑이라든가 뭐 부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것에 식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러니까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의 종교죠. 희생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함축했을 때 너는 위로는 나를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받은 게, 수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 이웃으로는 수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으로는, 그럼 만나는 꼭지점 누구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내 몸이 하나님 것이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하나면 끝이지 하고 자살합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 연예인, 그것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족 하나 죽으니까 또 따라 죽고 이 자살의 영이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뭐 거기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내 피값으로 샀다고 하는데 내 몸은 내 마음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해도 안 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성형수술도 사실은 안 돼요. 자꾸 내 몸을 주님이 우리를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근데 정말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는 시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각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결론이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 따라서 첫 번째 사명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하이 목사님 당연한 거지. 그래 당연하지만 정말 당연한 건데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믿지 못하고 중간에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내 딸한테 뭐 잔소리했대, 뭘 했대 이런 거 너무 제가 아무리 나쁜 말 해도요 그냥 그럴 때 사람의 말로 받으세요. 사람 말씀이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고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말씀.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먼지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을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끝까지 잘 누가 뭐래든 누가 뭘 어떻게 되든 내 가정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믿음 지키는 거 이것이 사명이라니까요. 이 사명을 잘 지켜야만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대부분 인간적으로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애정, 인정, 동정, 흔히 말하는 인정,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자꾸 믿음을 떨어뜨려서 마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예요. 딴 거 없어요. 그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하기 위해서 자꾸 미움을 주고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막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데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은 마귀가 찬송할 때 그냥 지들끼리 싸워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넘어질 줄 알았더니 막 오히려 찬송을 하네. 아니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네 이러니까 마귀가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자면서 지들끼리만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자. 우리 목사님 맨날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하나 딱 붙들어도 제 평생 설교가 다. 그렇다고 설교 내용이 맨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본문은 다른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결론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내가 견뎌야만이 내가 누군가를 또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치 못한데 누구한테 건강을 말해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구원에 대한 천국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셔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냥 찬양한 것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삶, 내게 샘솟는 기쁨.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예수 열방의 소망, 그는 우리의 구원자,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에 뭐가 어렵네, 쉽네 이게 아니잖아요. 어려우면 가사만 은혜 받으시면 되고 그냥 박수. 우리 집사님은 정말 박수쟁이에요. 박수쟁이. 예? 아주 저도 가끔은 여기 제가 여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치고 싶은데 계속 치고 있어요. 계속 치고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쳐요.
왜? 박수 칠 수 있으니까 치는 거예요. 예, 박수 칠 기력 없으면 못 치잖아요. 근데 기력이 주신 만큼 막 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멋지게 하면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멋지냐고요. 점점 멋있어져. 왜? 안경은 빼서 쓰셔가지고 더 멋있어진 거야. 어? 안경 하나 또 사야겠구만. 응? 어? 이제 그거 쓰니까 좀 좋아요? 확실히 뭐 효과가 있긴 있나 보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부부가. 할렐루야. 너무 보기 좋아요. 이쪽에서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시죠? 알아요.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상관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쪽 부분에 아니 결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져가는데 어쩜 이렇게 가족들이 더 안 나오고 더 힘들게 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남녀호랑교 아시죠? 평생 뭐 몇 번을 해도 이 간증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 보면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기도 안 하고 나중에 그러면은 파수꾼이 전쟁을 예비하는 나팔을 불지 않은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나 나팔 불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묻지 않아요.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고 내가 먼저 구원을 얻어야만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남도 구원할 수 있고 가족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내 삶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온 가족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예배 잘 드려서 그 믿음 지켜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는구나 참 잘하였도다 이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부족한데도 어쩌면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 끝까지 네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시지 너 왜 그것밖에 못 벌었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